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드리면서 이렇게 교만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네, 여러분, 인간은요 기도하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인간은 가장 고상한 기도를 드린 순간에도 죄를 범한다. 인간은 그래요. 기도하면서도 내 정욕적인 생각, 내 탐심, 욕심.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 야고보서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우리는 우리 정욕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딴 생각한 적 많이 있죠. 갑자기 막 기도하는데 막 여행 놀러 가는 막 거기 현장에서 막 놀고 있는 막 물놀이 하고 있는 나를 또 막 그리지 않습니까? 여기는 다 고개 끄덕이고 애들은 아니요하고. 아, 그래요. 비너스 자태예요 지금.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또 기도하면서 또 무슨 죄를 범한 것 같아요? 주무시는 거 뭐 그건 뭐 양반이고요. 또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 기도 다음 일을 생각하고, 기도에 집중한 게 아니라 기도 빨리 하고 빨리 빨래하고 집안일하고 빨리 자야지. 기도 다음 일을 생각했군요. 하나님 생각한 게 아니라 죄는 회개할지어다. 예.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기도하면서도 딴 생각하고 또 세상적인 생각하고 또 내 욕심을 생각하고. 지금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교만합니까? 난 다른 사람 같지 않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월의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기도 더 많이 하지, 이런 우월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런 교만함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의기소침한 것도 교만입니다. 왜? 비교했잖아요. 비교는 경쟁심이다. 경쟁심은 교만이다. 일단 벌써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이 나보다 낫네, 나보다 못하네, 이것 자체가 경쟁이에요. 교만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지금 계속 비교하고 있잖아요. 이게 경쟁적인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기도 더 많이 하지, 11조 많이 하지, 나는 봉사 많이 하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가 있다. 비교하면서 또 시기 질투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본받으면 돼요. 축복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지금 여러분들 아멘은 참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보다요, 잘된 사람을 보면서 축복해 주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나는 돈이 없는데 저 사람 돈 많이 벌었어.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네? 나는 차가 티콘데 제네시스 GV야. 그렇게 그 차가 예뻐 보이지 않아요. 나는 집이 없는데 저 사람은 집에 수영장이 있네. 폭포? 집이 너무 멋지네.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참 인간은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잘된 것을, 사촌이 땅을 사도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렇게 막 기쁘지가 않아요. 인간의 이 죄된 속성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좀 내가 뛰어나고 잘나고 잘되고 더 인정받고 이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 오늘 모습이고 또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심지어 아담은 하나님께 혼났을 때, 책망받을 때 왜 선악과 먹었냐? 하와가 그랬어요. 내 아내가. 좀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 해도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최고. 근데 자기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이게 남자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편도 아내도 서로 뒤집어 씌워. 여러분, 책임 전가해.
그럴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예? 반사적으로. 그것도 일종의 시기 질투고 경쟁이고 비교입니다. 비교하면서 또 낙심과 의기소침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평가를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남겼어요. 어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고 칭찬 받았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너는 왜 5달란트 안 남겼어? 이러지 않았잖아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천국에 참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충성됨을 통하여 우리가 좀 긴장해야 돼요.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최선을 다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 가라. 충성도 안 하고 열심도 최선도 안 나오고 핑계도 있잖아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행소주소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1달 반에서 책망하고 슬피 울며 이른 가는 곳에 가라. 참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또 자비의 말씀이에요. 너 왜 2달란트밖에 안 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충성 다 했어? 잘했어. 만약에 3달란트 받은 사람이 3달란트 남겼으면 충성해서 예수님 칭찬했을 것입니다. 잘했다. 4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 남겼어요. 너 왜 5달란트 안 남겼어? 예수님 책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역량은 다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잖아요. 최고는 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돼요. 예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지미 카터 대통령의 운명을 바꾼 말이 있죠. 그 사람이 미국의 어떤 그 군 장성이었잖아요. 얼마 전 제가 기사를 봤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전교에서 성적이 그래도 뭐 몇십 등 굉장히 잘한 거잖아요. 근데 이 장성이 지미 카터한테 최선을 다했냐?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 가슴을 후벼 팠대요. 그리고 이 질문, 이 말 때문에 자식 운명이 바뀌었대요. 최선을 다했대요. 대통령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것 그거예요. 너 왜 4달란트밖에 안 날렸어? 왜 너 2달란트밖에 안 남겼어? 아니라 너 충성을 다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그거를 우리한테 심판대 앞에서 물으실 거예요. 우리 자신한테 한번 그 질문을 던져봅시다. 지금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기 위해서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은 다하고 있는가?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무엇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나의 삶, 물질, 자녀, 사업, 가정?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라. 나는 하나님께 충성된 자인가? 나 자신의 삶에 충성된 자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비교할 필요 없어요.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돼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마음이 우울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낙심해지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하루만 잘 살면 돼요.
그냥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면 돼요. 그거 하나님께서 어여삐 받아주십니다. 이 바리새인은 왜 예수님이 인정 못 받았는가? 자꾸 비교해서 그래요. 자꾸 경쟁적이었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해서 그래요. 나으려고 해서 그래요. 다른 사람보다 나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에 집중하시면 돼요. 누가 뭘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아요. 누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든 말든, 누가 뭐 더 인정받든 안 받든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최선을 다 인정받으면 그걸로 우린 족한 겁니다. 그럼 인생이 참 자유로워질 거예요. 사실 나를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많은 요소들은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나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집 소유물, 가진 성함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자유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는 건 나예요. 비교해서 그래요. 비교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교만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계속 하는 거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 같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기도입니까?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하는데, 이게 너무나 참 어리석은 모습인데 내가 나를 못 볼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나를 잘 안다고 하지만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잘 못 봅니다. 그러니까 나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얼마나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얼마나 죄를 지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기도를 드리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드리는 게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겸손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빚쟁이처럼 하나님 제초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빚진 분이야, 빚. 막 협박도 하고요. 하나님 이때까지 응답 안 하면 저 생각 있습니다. 저 예배 안 드릴 거예요. 저 봉사 안 합니다. 나 예배 빠져버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교만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이 어떻게 인도가 안 돼도 주님이 옳습니다. 내가 모르는 주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더 좋게 하시려는, 더 놀랍게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높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마음이 서운해. 벌써 마음이 상해 있어. 삐져 있어. 하나님께 토라져 있어요. 벌써 하나님 앞에 막 반항심이 생겨.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한 기도가 아니에요. 수르보니 여인처럼 예수님이 자녀에게 주는 떡을 기대하는데 줄 수 없다. 그때 수르보니, 제가 개예요? 내가 도구입니까? 얼마나 대들 수 있어. 그렇잖아요. 주님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걸 먹습니다. 이게 얼마나 겸손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족, 못마땅함, 정욕.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매출하게 왜 고기 안 주냐고 얼마나 이 교만한 마음으로 따졌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만나도 주셨고 물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주시고,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 나왔습니까? 금은 뱀을 다 갖고 왔잖아요. 럭셔리한 거 들쳤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어진 건 감사하지 않고 꼭 없는 걸 바라보면서, 꼭 없는 거, 갖지 못한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만족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태도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께 항상 내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아도 주님 옳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옳습니다. 이런 자신을 낮추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마음이 막 상하고 눈물 날 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힘들고 눈물 나는 일이 상황이 있어요. 괴롭고 답답하고 잠 못 이루고 막 열불 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할 때도요, 주님이 옳습니다. 기도 응답 기다리는데 계속 더뎌져. 될 듯 될 듯 안 돼. 계속 뭔가 이렇게 꼬이고 안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막 상해.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서는요, 주님 옳습니다. 주님이 선하십니다.
주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겸손한 기도를, 그런 기도를 드린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 패부를 보느니라. 하나님, 우리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죄로 인해 아파하는지 그 심장 패부까지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기도할 때 교만함과 정욕과 욕심, 이 기도를 통해서 뭔가 내가 축복받기 위한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솔로몬처럼 그 한 번의 찬스를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며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 감동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건요, 겸손이에요. 두 번째도 겸손이에요. 기도할 때 또 중요한 세 번째 요소는 또 겸손이에요. 겸손은 기도할 때도 필요한 거예요. 아니,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기 전에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저는 기도를 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주님 뜻대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내 생각, 사탄의 생각, 세상이 주는 음성을 듣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음성만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기도하게,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없어서 내 기도가 벽길로 나가지 않도록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간절히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정욕으로 구하면은 응답이 없어요. 계속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야고보서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 안에 정욕이 가득해. 그 응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내면을 바꾸지 않고 기도만 하면요, 이것처럼 헛수고가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정욕을 다 내려놓고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저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제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배가 우선시되고 기도가 우선시되고 말씀이 우선시되고 하나님 나라가 의가 우선시돼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선시가 뒤바뀌어져 버리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시, 영어로 God, 하나님이잖아요. 신이지 않습니까? 거꾸로 하면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시가 안 되면 정말 우리 인생은 도구처럼 되는 거예요. 내 정욕, 내 욕심, 내 뜻대로 뒤죽박죽이 돼서 내가 주인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처럼 도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끌어내고 내가 우선이 되고 내 삶이 우선이 되고 내 뜻이 먼저가 되면은 이것처럼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게 없어서, 그것이 아니면 모든 건 다 무가치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돈 벌고 아무리 높아지고 아무리 권력을 갖고 세상 인정한다 할지라도 우선순위가 뒤바뀌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겸손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이 교만이 우리 안에서 올라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겸손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진짜 겸손해지지 못해요. 노력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겸손할 수 없습니다. 계속 교만이 우리를 고개를 쳐들고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것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주님이 아십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매일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수도사들이 하루에 3,000번씩 기도했대잖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왜? 순간순간이 죄가 내 안에서 넘쳐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 교만함과 죄성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대한 죄 회개가 없고 겸손함을 구하는 간절한 탄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얼마나 교만한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은지 이제는 자각해야 되고 이제는 겸손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말씀인 게요.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이 의로운 자가 아니야. 이 사람 세리가 의로운 사람이야. 이거는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충격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세리였거든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장 멸시 천대받는 세리를 예수님이 가장 의롭다? 어이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은 어이가 없네. 맷돌 돌 때 어이가 빠지면 어이가 없다 하잖아요. 딱 부러졌어. 어이가 없네. 이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약간 쇼킹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자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한 자가 되었고요. 세리는 사람들한테 비난받는 자인데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한 사람과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참 좋은 사람이야. 김한사 향해서요. 예? 그 알파카 사람들이 김한사 너무 좋아. 떡 사서 다 돌려. 우리 집 앞에 쓰레기 다 주워줘. 멋져 부려. 그렇게 다 인정을 해요. 막 동네 사람들이 막 칭찬에 막 그냥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인정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혀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아도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아 세리처럼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는 승리한 인생이 있습니다. 후자가 진짜 성공한 인생이에요. 승리한 인생, 잘 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막 교회사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일 했어요. 큰 사역 감당했습니다. 막 큰 건물, 큰 조직 이루고 막 사람들이 떠받들고 존경합니다. 기네스북에만 올라요. 역사에 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우러러보지만 실상 예수님께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여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잘못 산 인생입니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면 여러분들 인생을 정말 잘 산 거예요. 정말 멋지게 사신 거예요. 제가 리더들한테나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할 때 있어요. 참 멋지게 인생을 산다. 우리 리더들이 성도님들 데리고 이렇게 참 섬기고 또 신방하고 전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칭찬을 이렇게 해요. 참 예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게 인생이다. 왜? 예수님처럼 사는 게 진짜 귀한 인생이잖아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아픈 자를 위로하고 예수님처럼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처럼 병자들을 고쳐주고, 이게 정말 예수님 인정하시는 삶이죠. 제가 어느 분을 만났어요. 자신이 참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해 줬어요. 아니라고. 훌륭한 사역자라고, 최고라고, 정말 멋지다고 말해줬어요.
저의 말이 그분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랬습니다. 인생 잘 살아온 것이라고, 당신의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이었다고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은 저의 진심이었다고 말해줬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드러난 큰 업적이 없다 할지라도, 괄목할 만한 어떤 사역을 안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오셨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분명히 인정해 주실 것이고 칭찬과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내 유일한 청중, 내 최고의 청중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요, 그렇게 인생이 자유로워져요. 근데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힘들었습니까? 가나안 족속 보더니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그게 힘들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 시선이 힘들어요. 내가 뭘 못했어요? 내가 좀 신앙생활 잘 못했어요? 사람들 나를 어떻게 볼까? 힘들어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믿어 나가면 됩니다. 내가 뭔가 사업이 좀 안 됐어요? 내가 내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녀한테 면목이 없다. 괜찮아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성실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면 그걸 됐어요, 여러분. 가족들의 눈치도 보지 말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으면 됐어요. 예. 우리나라는 특히 너무 유교 문화가 많아서 너무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물론 우리가 정말 정도 정말 사람들과의 이런 질서 있는 삶을 위해서 정도 우리가 그런 건 필요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눈치는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자기를 너무 메뚜기처럼, 나 메뚜기야, 너무 이렇게 낮추는 거, 또 사람 눈치 보느라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의 도전을 못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평가만 잘 받으면 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거기 얽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메뚜기라 했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됐잖아요,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하고 안 하고 인정하고 안 하고 사실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글들을 보면은, 제가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참 인싸, 요즘에 아주 인싸 아시잖아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인터뷰에서 그게 주변에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도 자기가 정말 마음을 내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2명도 안 된대요. 사실 놀랍더라고요. 정말 인생에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 2명만 얻어도 승리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맞춰서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세요. 사람 눈치 많이 보는 사람은 하나님 눈치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눈치 보느라 하나님 눈치 안 보고 도망가다 망한 거잖아요. 도망가지 마세요. 뒤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눈치 보느라 머뭇거리고 뒤로 가지 후퇴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여러분 믿음의 갈 길 가세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뒤에 가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믿음 모험하세요. 가다가 넘어졌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풍랑에 걷다가 넘어졌을 때, 너는 그릇에 자빠지냐? 일어나 이녀석아 이러지 않았잖아요. 다 잡아주시잖아요. 넘어진 주님께 세워준데 뭘 걱정합니까? 내가 이거 하다가 사람들이 나 이상해 보면 어떡하지? 이거 하다가 실패하면 사람들이 날 뭐라 생각하지?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많아. 그게 뭐 실패입니까, 여러분?
도전한 거잖아요. 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아주시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히 여기신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에게 받은 냉대, 주변 사람들한테 받은 어떤 무관심, 이런 것이 우리 자아상을 형성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게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 무시해버리세요. 다 걷어차버리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 난 사랑받는 자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다른 사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나가세요. 난 사랑받는 자이다. 난 하늘만 바라본다. 이게 믿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쫙 간절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기도 시간에조차도 우리는 죄를 범하고 기도할 때조차도 우리는 교만한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교만을 아버지 제하여 주시고 제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사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질 수 없는 우리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않게 하옵소서. 비교하면서 우울감도 낙심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경쟁적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영광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장을 보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그 인생은 잘못 산 인생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인정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실한 인생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거기에 얽매여서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사랑받는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아이들, 우리 모두에게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믿음을 더하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아멘 합시다. 하나님,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조차 다른 사람을 신경 쓰며 교만한 기도를 드린 걸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또 우리 안에도 있음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할 때조차도 딴 생각을 하며 정욕적인 생각을 하고 아버지 앞에 바르지 못한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 앞에 겸손히 기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상황이 흘러간다지 않을지라도 언제나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알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계획을 이름을 감사합니다. 겸손히 기도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꾸 다른 사람을 신경 쓰면서 비교하면서 교만하지도 낙심하지도 말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아버지 그 은혜대로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충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이 나를 인정한 곳에 아버지 거기에 연연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이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세리처럼
하나님의 인정받는 진짜 승리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유일한 청중, 최고의 청중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부족한데 메뚜기인데 자꾸 비교하면서 움츠러들지 않게 해주시고,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나 왕같은 제사장이다,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의 사랑교회와 이민절반 가운데, 별내 땅과 이원들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할지어다. 아멘.